기쁨이 주제예요. 기쁨. 그래서 출발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프란스칸 신학은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세례받고 신자로서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단순히 하느님 아니면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셨지만 이 프란스칸들은 삼위일체 하느님 안에서 시작됩니다. 삼위일체는 관계성 안에서 완전한 자유로 다른 위격이 그 자체가 되게끔 허용하면서도 다른 위격에 대해 온전히 내어줌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부는 성자에 의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며 예수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온전히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영과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이십니다. 복음에 보면 예수께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또 필리포가 아버지를 보게 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관계적 선, 이게 삼위일체 하느님의 위격적인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적 선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느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회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시작을 좀 잘못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어떤 시작을 했길래 하느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나로부터 시작한 신앙생활을 너무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께 뭔가를 바치고 내가 하느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이런 것을 처음부터 시작했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프란스칸 회개생활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의원으로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성서는 우리에게 하느님 나라의 실제가 관계 안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들었던 복음을 보면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지 말아라. 하느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 너희들 가운데는 뭐예요? 관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이런 관계 안에서 발견하기보다 어떻게 배웠어요? 죽고 나서 사후에 받게 될 처벌과 보상이라는 데 너무 많은 것들을 에너지를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인과응보, 상선보락이라고 하는 이 틀이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조금 잘못 이끌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상선보락, 인과응보라는 틀에는 어때요? 잘 지켜야 되고 많이 바쳐야 되고 이런 의무감들이 늘 따라다닙니다. 하느님 나라에 관련된 우리의 인식이 정말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회개생활 초기에 성 다미아노 성당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시고 영광스러운 하느님이시여, 제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십시오. 이 밝혀달라는 얘기는 이미 어둠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당신의 거룩하고 진실한 뜻을 실행하도록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희망과 완전한 사랑을 주시고 플러스 해서 지각과 인식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이 기도가 우리 자신들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마음을 어두움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고 올바른 신앙이 아닌 종교심에 관련 가까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보다는 처벌과 보상이라는 측면에 너무 역점을 두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이 계속해서 불안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바쳐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대답이 아직 확신이 없어요? 우리는 받아서 이루어지는 구원이지 우리가 뭔가를 잘 지키고 많이 바쳐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바치고 왜 지켜야 될까요? 그건 응답으로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받은 사람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라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리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의 관계는 우리가 배워야 할 관계의 모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가 나를 통해서 너에게 흘러가게 하는 도구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구적 존재가 뭐예요? 우리는 하느님의 손에 들려있는 연장이라는 얘기예요.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도록 그분의 손에 내어놓아야만 이 회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개입돼가지고 성공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들어가면 항상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평일에 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게 되면 항상 갈등이 유발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구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선을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과 자비가 반사되는 이것이 관계를 아주 회복하게 만들고 관계를 정상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써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의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참여가 곧 하느님 나라.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우리의 업적과 공로를 쌓아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하느님 사랑에 참여하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드리는 데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우리 처음부터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계속 잘 지켜야 된다는 강박관념과 뭔가를 바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너무 많아서 오늘날 지금 여러분들 이 신앙생활, 기도생활을 들여다보면 기도의 양이 너무 많아요. 내주에서 기도해야 돼, 형제위에서 기도해야지, 여러분이 속한 어떤 게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다가 보면 관계를 좋게 할 시간까지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자매님은 시대는 자기 남편하고 장애자가 있는데 이 남편과 장애자의 식사를 제대로 만들어 드리지도 않고 성당에 와서 상다시피 해요. 하느님이 좋아하실까요? 그런데 프랑스 칸드라에도 이런 사람이 적지 않게 많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한 복음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해주는 여러 가지, 누구 어떤 계시를 받았고 성모님의 메시지가 어떻고 성령 기도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복음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이런 걸 하면은 나중에 복 받는다더라, 이런 걸 하면 효험이 있다더라, 여기저기 쫓아다니기가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뭔가 쫓기는 것 같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삶에 여러분들이 한계가 드러나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바쳐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바쳤구나, 지켜야 될 것을 제대로 못 바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벌 주시는 걸로 생각할 때가 적지 않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인식이에요. 그러면 샌프란시스코가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샌프란시스코는 유언의 첫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 프란시스코에게 이렇게 회개 생활을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죄 중에 있었기에 나는 나병 환자를 보는 것이 너무나 역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한테서 떠나올 무렵에는 나에게 역겨웠던 바로 그것이 도리어 몸과 마음의 단맛으로 변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 프란시스칸들에게 굉장히 큰 영적 유산으로 작용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삶에 하느님이 하신 일을 먼저 따져야 됩니다. 내가 하느님께 해드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여러분들 삶에 지금까지 몇십 년간 살아오시면서 했던 일들을 먼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 사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주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근데 죄 중에 있었기에 나는 나병 환자를 보는 것이 너무 역겨웠다고 고백하는데, 죄가 죄 중에 있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것은 어떤 계명을 거슬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살았을 때, 또 나와 많은 관계들이 단절된 관계로 살았던 것, 이것이 죄 중에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결과 단절이 거룩함과 죄를 구분하는 척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됐다는 것은 거룩함이 시작되는, 회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지만, 단절은 샌프란시스코가 이 단절을 가져오게 하는 가장 큰 죄를 어디에 뒀냐면 자만심이라는 것에 두었습니다. 자만심은 뭐예요? 내가 도움을 누구한테 청하지도 않고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하겠다, 이거. 그런데 주님 친히 나를 그들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사실 여러분들 평일원으로 선출되고 이렇게 불림을 받은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의하시나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병 환자를 보는 게 역겨운 일인데, 오늘 갑자기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데리고 갔다고 해서 바로 그들에게 자비를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하다. 여기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지만 거기에는 샌프란시스코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작업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것을 오늘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유언의 짧은 이 서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프란시스코가 회개 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이 하신 일. 두 번째는 프란시스코 자신의 변화.
세 번째는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모습들입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하신 일, 나 자신의 변화, 내 자신의 변화로 인해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음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변화들, 단절로 야기된 죄, 나 환자로 상징되는 역겨움은 우리가 관계 안에서 다름과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죠?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렵고 차이가 나서 어렵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르고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평일을 통해서 회의를 하다 보면 너무나 다른 사람, 다른 생각, 이런 다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뭔가를 하다 보니까 갈등이 많아요. 이렇게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이는 관계 안에서 역겨움이 발생합니다. 선으로 표현되는 하느님의 자비가 관계 안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안으로 그 관계를 안에 흘러가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회개생활 초기에 프란시스코야, 나의 집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가서 나를 위해 그 집을 수리해라. 허물어지는 내 집을 고쳐라 하는 이 말이 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원문을 보면 그냥 허물어지는 허물어져 가는 진행형입니다. 지금 우리의 관계들은 다 진행형이잖아요. 그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허물어지고, 나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프란시스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목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파괴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누군가에 의해 파괴되고 있었던 것은 주님의 집. 하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하느님 백성들인 교회 안에서 문제들이고, 다른 하나는 하느님께서 거주하고자 하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과 너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무너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본당에 가도 일치된 모습을 발견하기보다는 많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목격합니다. 본당 신부님, 보좌 신부님, 큰 수녀님, 작은 수녀님, 무슨 본당에서 무슨 일을 하나 하려면 참 복잡해요. 파가 다 갈라져 있어요. 허물어져가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허물어져가는 너와의 관계, 허물어져가는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원죄로부터 시작했나요? 원복으로부터 시작했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원복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의 상태, 그게 지금 관계 회복으로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하느님의 영이 관계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관계 안으로 흘러들어와 충만하고 흡족한 기쁨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여러분들이 회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기쁨으로 표현되지 않는
거룩함은 없어요. 그 가짜들이야.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봉사도 많이 하고 공헌도 많이 하고 뭐 본당에 열심히 일하고 한다 하더라도 얼굴에 인상 쓰고 다니면 가짜예요. 회개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적이고 도덕적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뭘 많이 바쳤냐, 잘 지켰냐 이것만 따지고 있지만 회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 벅차서 뭐라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시는, 기대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이런 선물들에 대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예배에 초점을 맞췄어요. 미사에 많이 가고 묵주기도를 많이 하고 온갖 기도를 많이 하고 본당에 열심히 가서 재능봉사도 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 프란스칸들이 추구해야 될 가장 첫째가는 이 신앙의 동기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좀 기억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어떤 사람은 없다고 나한테 특별히 해주시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프란시스코가 역겨워했던 남환자의 만남이 회개의 결정적 사건이 된 것은 가난하시고 겸손하셨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지 그분께 뭔가를 바치는 데 초점을 맞추면 바치는 것은 응답으로 바치는 것이지 뭔가 얻어낼 목적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합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업적과 공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뭘 주실 걸 기대하시면 커다란 착각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왜? 나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못 봐요. 못 듣고 못 보고. 그래서 시편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이거 뭐예요? 죽은 사람 아니에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난을 배워야 합니다. 필립비서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지만 그 동등함을 보존하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사람으로 데려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가난을 성프란시스코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얼마나 자신을 낮췄으면. 그래서 성프란시스코는 여기에서 감동받았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동등해진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밑에, 우리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셨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사 때마다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양식으로 주십니다. 우리는 성체 성사 때 어떻게 그 내용을 보면 내어주는 몸, 쏟는 피, 하느님의 가난을 보면서 성프란시스코는 우리에게 이 가난이 하느님 나라의 열쇠다, 상속자가 되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 가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과거에는
재물을 소유하지 않는 것,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즘에는 좀 달라졌어요. 힘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난이 해석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힘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성편에서 가난은 오늘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려가는 일, 내려놓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난과 겸손을 특히 겸손한 면에서는 허용하시는 하나님, 놓아주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실 성프랑스 영적 유산 중에 이 네 가지 기둥이 우리 프랑스칸들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지 못합니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위치가? 여러분들 위치가 주로 어디에 많이 머무나요?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제가 이 연구를 오래 하고 있는데 봤더니 우리 제스판스코의 그 부부 간의 이 힘의 균형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봐요. 나이가 많을수록 누가 힘이 세질까요? 천재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지만 사실은 우리 힘의 균형을 생각지 않고 나 자신을 자꾸 꼭대기에 들여다 보니까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느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됐다는 것은 동등해져야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높은 데 있고 한 사람은 저 밑에 있으면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너무 큰 차이가 나도 그럼 동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우리와 사랑하기 쉽게. 근데 그걸 넘어서 우리 발밑에 가서 발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성체 성사 안에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가난을 배우고 하나님의 겸손을 본받아 허용하시는 하나님, 놓아주시는 예수님을 우리 일상의 관계 안에서 발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평행회와 원래회, 프랑스칸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려가고 내려놓고 허용하고 놓아주는 일, 이 네 가지 일을 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서 해방되고 너에게 자유를 주는 관계의 회복이야말로 회개하는 사람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이라고 부르는 내용은 나에게서 내가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살다 보면 나에게서 내가 해방되고 완전한 자유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감성주의 시대라고도 하고, 특히 이런 코로나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이 시대에 가장 우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눈앞의 이익, 하나는 눈앞의 즐거움, 또 다른 하나는 눈앞의 편안함. 이 세 가지가 눈앞에 있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것이 우선시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는 아주 커다란 이익을 발생한 일이 있었으면 여기 오셨을까요? 어림도 없어. 이것이 이 눈앞의 이익, 눈앞의 편안함, 눈앞의 즐거움, 이것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상이 저지르는 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로잡히게 만들고, 두 번째는 노예로 만들고, 세 번째는 파멸시킵니다. 이게 우상이 저지르는 일이에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상이 이제 사로잡히게 만든, 눈앞에 이익을 얼마나 우리를 사로잡게 만듭니까? 눈앞에 요즘 그렇잖아요. 조금 편하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또 내가 즐거운 거 찾다 보면 그거보다 더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을 밀려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듯이 우상은 우리에게서 이 세 가지 일을 저진 거예요. 사로잡게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결국 우리를 파멸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거룩한 일로 생각할까요? 무엇이 거룩한 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에게 있어서는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반사해줄 깨끗하게 닦인 내면의 거울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울이 내 삶의 중심이며 하느님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얻은 알므로 나를 통해서 반사되는 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의 선과 하느님의 자비를 반사하는 존재다. 관상은 뭐요? 이렇게 반사된 선을 바라보는 것이 관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상을 가만히 앉아서 머리로 이렇게 추론을 해서 뭔가를 이렇게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이 프란스칸들의 관상은 반사된 선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반사된 선과 관계 안에서 반사된 선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기쁨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임이 없는 반사된 선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연결이 없으면 하느님을 증명하거나 하는 선을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의 활동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영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의 모범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분의 관심사와 그분이 관계 맺는 방식 또 측은한 마음으로 돌보시는 하느님을 다른 피조물과 함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너와 피조물을 통해서 반사된 선을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영감을 받게 되고 하느님의 자비와 선하심이 나를 통해 반사되도록 도구적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피조물과 너와의 관계적 대면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대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코로나 시대 때 대면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땠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제가 맡고 있는 지금 형제회에 한 10%, 20% 우리 회원들이 떨어져 나가요. 이게 무당 결석 아예 오지도 않고 허식도 없고 관계적 대면을 통해서 일한다. 우리는 이 관계적 대면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하느님 나라가 거기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의 도구라고 하지만 이걸 실질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면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육화되는 육화의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은 항상 관계 속에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는 법이 곧 선이 흘러가게 하는 법입니다. 거기에서 하느님의 선이 반사됩니다.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허용하고 놓아주는 자유로 상대방을 해방시킵니다. 이 허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는 허용을 못해. 하느님은 우리를 허용하시는데 우리는 나와 관계된 사람을 허용을 못해.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저나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를 죽기보다 싫어해요. 내가 조금 변화되면 아까 그때 내려가는 이거 변화잖아요. 내려가는 게 못해요.
그 자리에 서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묶여 있거나 붙잡혀 있거나 단절되어 있으면 상대방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함에 대한 알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참여로서 경험된 지식이 아니라 이 참여로서 경험된 지식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남들로부터 전해들은 객관화된 지식에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게 됐어요. 우리와 관계적 대면이 아니라 내 삶에 필요한 복을 받기 위한 이용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너는 단순히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용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바치고 잘 지키면 복을 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속에서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잘 지키면 잘 지키고, 그리고 하느님은 이상한 번호로 만들었어요. 잘 지키면 상 받고, 잘못 지키면 벌 받고, 또 조금 바치면 조금 받고, 많이 바치면 많이 받고, 안 바치면 안 주는 하느님으로 만들었어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바쳐야 될 이유가 뭐예요? 많이 받기 위해서 바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그걸 종교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이건 종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매우 인색한 심판관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희생을 즐기시는 하느님, 절대 군주 같은 하느님으로부터 처벌을 면하고 보상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재물을 바쳐야 한다는 강박과 불안이 늘 마음속에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희생이 모자랐다고 생각하고 더 많은 기도와 희생과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생각하게, 그걸 반복하고 삽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의무감에 따라 숙제처럼 기도하거나 어떤 기도를 하면 무슨 은사를 받는다는 식으로 기도하다 보니 기도가 거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가 참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묵주기도를 몇 달을 바치면 뭔 은사를 받는다. 15기도를 바치면 죽을 때 뭘 받는다더라. 예수님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이런 사실들에 너무나 연연하다 보니까 하느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느님은 단순히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용 대상이나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느님만 그런가요? 하느님을 이용 대상으로 보면 너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용해 올 가치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일까요?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나로부터 출발했기에 종교심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생명의 물줄기를 대주고 선을 선택하도록 깨달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며 하느님의 무상성과 보편성이 우주 안의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반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거나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자, 하느님의 무상성이 뭐예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져라. 하느님의 보편성은 뭐예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똑같이 햇빛과 빛을 주신다. 여러분들 이게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네? 어이구,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관계안에서 보세요. 이게 마음에 드는 얘기인지. 저놈은 벌 받아야 되는데 저놈을 상 준다니. 여러분들 그 평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 아니에요, 이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100% 받았어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 받았어요.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자기 것처럼 뭘 그렇게 주고 안 주고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사는 거. 그런데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내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이제 가난한 마음인데, 이 보편성에는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고 잘못하고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잘못하고 산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화가 나는 건 뭐예요? 나는 잘했는데 너는 잘못하고 있을 때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잘하고 있다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칼을 대야 돼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우리 마음이 너무 닫혀있고 어둡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하지 않고 잘 지키고 많이 바쳐서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적이고 도덕적 성취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와 희생과 재물과 재능 봉사가 거룩함을 재는 기준처럼 되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종교신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신앙은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한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 그걸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내가 원하는 건 희생이 아니라 뭐가? 자비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희생을 강조하고 희생을 바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자비는 어디서 생기는가요? 무엇과 관련된가요? 자비. 이 자비라는 용어는 무엇과 관련된 용어일까요? 용서라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단순히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 프랑스칸들은 하느님의 선과 자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비가 관계 안에 흘러가게 하는 것만이 거룩한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객관화된 지식을 갖고 하느님을 알려고 했지만 이러한 지식은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떠다니는 지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율법과 도덕적 성취를 가장 우선시했던 율법 교사와 바리사의 이런 종교적 행위처럼 외적으로 드러나는 기도의 숫자와 재물, 재능 봉사와 희생을 생하면서 그것이 거룩한 일이라고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작 전에 우리 회장님이 읽었던 복음 바오로서간 뭔 얘기인지 아세요? 쓰레기로 버렸다는 게 뭐예요? 바오로 사도가 그 얘기하기 전에 뭔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내 자랑 좀 해보겠다고 하면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물리엘 선생이라고 그 당시 최고의 그런 문화성이고 자기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박해하고 다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있다. 그렇게 열성적으로 살았던 것,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 성취가 최고의 목표처럼 살았던 바오로 사도가 그걸 쓰레기처럼 여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느님의 선과 자비가 흘러가게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개 생활이라는 것은 여기서 바꿔야 된다. 여기서. 내가 지금까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이 거룩한 일이 아니었다. 거룩한 것은 하느님의 선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흘러가게 한 이것만 거룩한 일이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다만 신경 쓰다 보니까 이것을 다 놓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아주 여러 가지로 소위 열심히 하자고 하는 일들을 다 하고 지내는 사람이 얼굴에는 늘 수심이 가득 차 있고 불만이 가득 차 있고 화가 나 있고 그래서 본당에서 열심히 하다는 신자들을 보면은요 기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누가 자격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말투가 달라요. 지시하고 명령하고 누가 줬어요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도취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스스로 도취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 많은 기도와 희생들이 관계에 도움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하느님 나라는 관계 안에 있다고 해야 된다.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돌아가시면 기도를 좀 줄이세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 부탁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 있어요. 무슨 기도일까요? 주님의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기도, 특히 묵주 기도는 뭘로 이루어졌나요? 주님의 기도와 성모성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심이 어디가 있나요? 콩밭에가 있지 않나요? 이걸 통해서 뭐 좀 해달라고, 이걸 이뤄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뭘 추구하려고 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기도들, 특히 주님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도 하나만 제대로 하면 다른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중요합니다. 왜? 사실 우리가 청하는 주님의 기도 잠깐만 분석해 봅시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이 세 가지가 주님의 기도 전반부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주체가 누군가요? 하느님인가요? 여러분인가요? 질문할수록 대답 소리가 작아요. 이걸 하느님한테만 다 밀어놔요. 그리고 나는 지키고 바치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관계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마음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나도 않고 자기가 대면해서 내가 미안해,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그랬어, 잘못했어, 미안해, 다시 안 그럴게, 이 말 한마디 않기 위해서 5만 가지 일을 당하잖아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우리 안에 관계 안에서 행할 사람은 나예요. 나를 도구 삼아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 하면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만 계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더 많이 빛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보다 내가 다스린 나라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뜻보다 내 뜻이 더 많이 이루어져서 남들이 나를 우러보게 해주십시오. 사실 여러분들 드리는 기도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다분히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를 청하나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걸 청하잖아요. 사실 일용할 양식이 언급하는 것, 상징하는 건 뭘까요? 단순히 밥일까요? 빵일까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다 언급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 안에는 우리가 청해야 될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용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못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유혹과 악. 유혹과 악은 아까 얘기했던 눈앞의 이익과 즐거움과 편안함, 여기에서 우리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육화의 겸손과 순환의 사랑을 배우고 닮으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우리에게 발자취를 따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발자취,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살았던 사람 준주성검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네. 이 준주성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모방함. 모방과 발자취를 따르는 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모방은 멀리서도 가능합니다. 발자취는 바로 뒤쫓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뒤쫓아갔던 성 프란시스코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본받으려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그분께 뭘 많이 바쳐서 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셨죠? 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지도 모르겠어요. 거룩함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선이 관계 안에 흘러 들어가게 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함이며 의로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를 막거나 단절시키는 것이 악이며 죄입니다.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국말로 국물도 없어. 너 이제 국물도 없다. 난 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뭘 단절시킵니다. 불이익을 주거나 단절시켜서 너와 관계를 아예 끊어버리거나 막아버리고 이게 죄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성찰, 성서 고백 성사 볼 때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양심설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단절의 문제를 성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이익과 즐거움과 편안함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손에 뭘 들고 있느냐? 손이 계산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되면 뭔가 하고 손해가 되면 끊고. 그래서 우리가 회계생활 초기에부터 회계생활 출발부터 우리가 바꿔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관점 바꾸기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관점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 관점 바꾸기가 안 되면 계속해서 내가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느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자기 이 마음대로 바꿔요. 하느님 이런 분이다라고 하느님을 만들어요. 그러나 하느님이 우리를 우주 만물을 돌보신 하느님의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관계들을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인식이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이 선이 흘러가게 하는 관계로 만드는 이것이 흡족한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알았어요.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하고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그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러분들 지금 회칙의 뿌리가 되는 그 신자들에게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정배가 되고 형제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서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표현되는 그것, 반사된 선, 그것이 회개하는 사람이 할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는 영혼이 성령 안에서 일치할 때 우리는 정배가 되고 그분의 뜻을 실천할 때 형제가 되고 표양과 거룩한 표양과 행실로 그분을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디서 하는 일이에요?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일 아니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수도자들을 위해서 피경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태리에서 온 어떤 형제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였습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의 대부분의 성당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성당에 폭탄이 떨어져서 지붕과 벽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은 제대 위에 달려있는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폭탄이 묘하게 떨어져서 십자가의 양쪽 팔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몸뚱이만 남은 채로 달려 계셨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몸체는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에 그들은 성당을 다시 짓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다시 만들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십자가 구상이었습니다. 지금 그 성당의 제드 위에는 다른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당 뒤편에 작은 경당이 있는데 이 경당에 바로 그날 폭격을 받은 십자가가 달려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아직 팔이 없습니다. 그런데 팔들이 있어야 될 곳에 독일어로 그들은 이런 글을 써 놓았다고 합니다. 나는 손이 없다. 그러나 너희의 손이 있다. 사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성부로부터 받은 임무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을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손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의 심장을 갖고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금 말씀을 이 자리에 선포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의 관계 안에서 미소 짓지 못하지만 우리의 미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허물어져가는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프란치스칸 성서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